자, 요한은 우리가 19절 이후부터를 보면은 여러분 요한은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땅에 온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요한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이 혹시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가 하고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을 보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이제 그런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한에게 이제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요한은 앞서 이 땅에 요한이 온 그 사명이 뭡니까? 요한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요한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뭐냐?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한, 그분이 오심을 알리기 위한 전령이에요. 전령. 마치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미리 왕들이 어느 길로 가면은 앞서 그 전령들이 가서 곧 이제 왕이 올 테니까 백성들은 왕이 올 때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전령이 미리 다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온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알리기 위한 전령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어때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심지어는 예수의 사역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실패한 예수의 사역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기를 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 마지막으로 보낸 구원자이냐, 왜 그렇게 사칭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받을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제시대 초기부터 우리 한국의 그 이단사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갑자기 막 어떤 신비적인 걸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에게 어떤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추종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추종자들이 모이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느덧 점점 갈수록 나중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동방에서 예언된 다 그렇게 갔어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자신들이 미혹이에요. 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속고 남도 속고 그래서 그 이단들로 인한 피해가 무진장이 많아요. 여러분 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야지. 자칫하면 어디서 어떤 이상한 이단을 만나가지고 무슨 또 영적 미혹을 당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보십시오. 요한이 만약에 조금 여기서 마음만 작을 먹었으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은 요한이 영광을 얻겠죠. 잠깐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얼마나 그냥 아주 말도 못한 영화를 얻을 거예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즘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교회에는 이 자아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난 요걸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목회자이지만서도 좀 교인이 좀 모이고 규모가 크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아망상.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기 은퇴를 한다. 나는 욕심이 없어서 재산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청빈하고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난 욕심도 없고 나는 그건 자아망상이에요, 자아망상. 이 현대 문화 속에 가장 깊이 뿌리 박힌 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자기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막 멋있고 아름답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갖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어디서 나타나냐? 그가 누구를 드러내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어떤 외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걸 성취했고 해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고 그거는 벌써 요한에게 임하신 성령하고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이 다른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하고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박수를 받거나 내가 칭찬을 받거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 복음주의 현대 교회들이 보면은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그중에 목사님들이 제일 심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가려야 돼.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헤롯은 자기를 드러냈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래서 요세푸스는 아주 흉측하고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딱 거기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요한의 이 마음과 정신은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는 그저 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나한테 주목하지 말아라.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말아라.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막 우상시대 사람이. 이건 다 매스컴, 언론의 또 문제, 언론의 문제. 난 기독교 언론에서 띄워주는 목회자들은 무조건 나는 아니요라고 합니다, 항상. 왜? 딱 보면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벌써 좌파들이에요. 딱 보면 좌파고, 딱 보면 벌써,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 공의가 어쩌고, 교회가 개혁,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 젊은 층들이 막 듣기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모든 걸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뭘 했다. 하여튼 뭐 했다 하는 거는 난 무조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으려고 그냥 아주 아부성 발언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주 요즘 심해요. 아주 보면은 유독 점점 심하다. 유독.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으면 뭐라 했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믿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 천만에요. 우리 주님만큼 미움을 받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큼 미움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만큼 적대적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극심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지독하게 사람들을 미움받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제일 아주 좀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아망상에 빠지면 안 돼. 자아망상. 이 자아망상은 교묘해요. 옳은 말이고 옳은 행동인데 결국은 지가 박수를 받아. 내 유튜브에 이렇게 또 보면은 숏 방송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보면은 아주 역겨워요. 구역질 나죠. 그런 건 숨겨야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면은 자기가 한 걸 숨겨야지. 왜 그거를 이랬느니 저랬느니. 아주 보면은 내가 아주 몇몇 이름 아주 말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거 말하면 또 명예훼손이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런 걸 말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려면 아예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 안 하는 게 낫다고.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막 또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또 재미가 들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또 계속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살살살살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밥맛 떨어지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꼭 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는 말마다 아주 그냥 밥맛 떨어지고 때려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런 게 그게 아주 나르시즘에 빠진 거예요.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메시아 같다.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같다. 저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막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들도 거기에 혹시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겸손하면서 항상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게 뭔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이 인간의 이 속성이에요. 속성. 이게 종교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단 교주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이 참 겸손하구나. 요한의 이런 겸손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2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낱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모습도 나타낼 필요도 없고 저기 메시아가 옵니다. 저기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하고 그냥 소리만 질러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서지도 않는다 이게 소리다 이게. 얼마나 세례 요한이었대. 자기를 감추는 거. 왜 감춥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의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미 그들이 예언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물론 우리만큼 명확하진 않았지만 희미하게라도 그 메시아를 오실 것을 앞으로 오실 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온다더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더라 하는 것을, 그걸 보고서 믿으면서 어때요?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가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오경, 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들이 특히 모세오경의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으로 오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알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나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봐야 되나? 나도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가?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오늘 요 말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는 그냥 보냄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얘기를 그냥 전하는 그냥 메신저다, 메신저. 그래서 소리라 그랬잖아, 소리.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이 일찍 죽잖아요. 일찍 어때요?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것만 알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사역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어때요? 순교당하죠. 예.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 그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요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까 26절에 나는 물로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칭하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선지자급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성,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아주 뛰어난 분,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냥 세례 요한보다 앞서온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세.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그분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감히 그분을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지는 것조차도 자기는 감히 그러기에 너무 부족. 왜?
아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어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도 어디 감히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그냥 물로 세례를 절 정도지만 사실 이분은 불로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분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29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튿날. 자, 이제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이제 곧 오실,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을 보낼 자를 그냥 알리는 사람으로 나는 그냥 온 사람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구약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네, 16장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레위기 16장 21장에 보면은 이 레위기 16장 전체가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입니다. 레위기 16장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주석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21절만 한번 보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가를 숫 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숫 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는 불에 태우지만 양 한 마리는 또 뭡니까? 광야로 보내요. 그러니까 숫 염소. 이분이 다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럼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그냥 숫 염소나 아니면 나중에 소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앞으로 이 숫 염소의 역할을 할 분이 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히브리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게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누구냐? 그 사람들은 아직 우리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그림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그림자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고 앞으로 결국 지금 아론이 이제 보세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가 이게 뭡니까? 우리 죄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의 성도님 기도를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죠. 십계명 다 어기죠. 말하는 거나 생각하나 행동하는 거나 아주 머리카락 숫자보다 더 죄가 많죠. 여기 다 있잖아요. 모든 불의,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 모든 죄가를 누구의? 숫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숫염소 머리에 올려놓아.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그 숫염소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이 숫염소에게 다 맡기고 떠넘기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숫염소를 보고서 또 불에 태워지는 또 한 마리의 숫염소를 보고서 내 죄가 저렇게 처리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죄를 담당할 그분을 보내시겠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세대주자들이 그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도 모세도 다윗도 다 구약의 성도들이 뭐예요?
그 제사를 보면서 내 죄를 담당할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요한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저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태워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다 떠넘기고 하는 이 모든 걸 완성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이제 실체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모든 죄와 반역과 내 모든 허물을 담당하실 분으로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떠넘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공로, 제가 천주교 사제들의 강론을 쭉 들어봐요. 제가 가끔 좀 들어봅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천주교 책을 읽는 거하고 사제들이 말하는 거하고 어느 차이가 있나 봐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사제들의 강론을 쭉 들어보면은 천주교는 철저히 행위구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혹시라도 또 천주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걸 또 아니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제들의 설교를 걔들은 설교라고 하나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이나 설교나 별 차이는 없지만 내가 들어보면은 그 천주교 사제들의 강론을 쭉 들어보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결국은 행위구원이에요. 결론은 항상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자기가 뭘 했느냐,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느냐, 뭘 공로를 쌓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은 겉보기에는 개신교인들보다 훨씬 착하고 사람이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쌓아야 돼요. 그거 안 쌓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성인의 힘도 빌려야 되고, 아니면 죽어서라도 밑에서 날 위해서 누군가가 미사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주교에 속한 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신부나 사제들이 예수 찬미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자유로운 기도가 없어요. 딱 규격 정해진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도 자체가 그냥 딱 정해진 그 기도 틀이 있어요. 그거로만 하지 그 외에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를 못 해요 또.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난 이 말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사제들의 강론도 내가 쭉 들어보거든 내가. 근데 보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가 그 많은 예수님의 대리, 속죄, 십자가의 대속, 이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안 할까? 나 아주 그게 참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왜? 내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입된 이와 내 공로가 합쳐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의를 주입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선한 공로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과 합력해서 딱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딱 보고 너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선한 공로를 많이 썼구나. 그래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웃기는 이게 신화지 이게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들이 불쌍해요. 예수님의 대속, 속죄, 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들의 선행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신부의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합니까 그거를? 1년에 2번인가 3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기독교로 어떤 사람은 천주교를 그냥 다른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난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이방 종교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좀 우리하고 다르다. 좀 우리하고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 그 정도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근데 쟤들은 여기다 마리아, 사제들, 미사, 선해. 어린 양 갖고는 부족한 거야. 어린 양 갖고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저쪽의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저쪽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보아라 이 세상 죄가 뭐예요? 내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내 모든 죄. 심지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지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철저하게 어떤 회개와 그리스도께 떠넘기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자기 양심에 애통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애통하고 슬퍼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직 복음을 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막 내가 슬퍼하고 질질 짜고 막 내가 막 가슴을 쥐어뜯고 양심 이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내 죄를 지고 갑니까? 내 양심인가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이 아까 레위기도 그렇고 신약도 봐요. 구약은 철저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저 숫염소에게 다 떠넘겨졌구나. 내 죄가 저 숫염소가 다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저렇게 메시아가 담당해서 내가 구원받겠구나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으로 다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거기서 행위로 구원받는 말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의 그 고백을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하지 말고 그 이상 없어요. 없다는 거 알아야 돼.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이스라엘이 어때요? 더 이상 성전의 제사와 수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이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분. 이젠 저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어진다, 사해진다 하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목격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성전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 땅끝까지 어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복음의 소식을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여기 세상 죄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그래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뭐 좀 채워내야 되는 거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 자체도 그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체 우리의 죄에 내 모든 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위로 진 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딸려와요. 그런 생각이 자꾸 딸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모든 죄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부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아직도 죄가 남았으니까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너는 죄가 남았으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좀 알고 떨쳐버리시래요. 떨쳐버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서 이제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 모든 죄가 또 그래요. 또 내가 살면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고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또 다시 새롭게 신앙 고백해서 또 구원받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시지 두 번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미사는 뭐냐? 미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또 잡아다가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잡아다가 또 죽이고 그 미사가 여러분 굉장히 그게 거룩하게 보이죠? 미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적이고 그래서 성당 다니면 고상해 보이고 개신교에 가면 천박하게 보이죠? 천만에요. 미사가 오히려 더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예수님을 잡아다가 또 피 흘리고 잡아다 또 피 흘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이거는 고대의 그 희생 제사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미사라는 것은 구약의 기원도 아니고 성경적 기원이 전혀 없어요. 고대의 희생 제사를 그대로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각색을 해갖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절대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뭐가 문제냐?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절대 참여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교회에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천주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실이고 명확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교리도 그렇고 실제 가르치는 내용도 다 그렇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적이든 뭐든 간에 내가 과연 내 죄를 가지고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은, 이 죄를 진짜 내가 어떤 선행으로 정말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안 듭니다. 그거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감당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당을 해줘야 돼요. 어린 양 대신에 그리스도가 감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걸 의심하지 마요. 자꾸 마음속에서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가면은 또 다른 걸 나에게 또 찾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고 멸망으로 넣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불의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의심이라는 걸 알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왜 죄를 찾지 못하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옛날에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명확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또한 끝으로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자기 죄를
씻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것도 꼭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희생 제사의식을 가르쳐줬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다른 이방 종족들도 희생 제사는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희생 제사는 철저하게 그 죄를 씻는, 완전히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 제사, 레위기 제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도말한다 그래요. 도말. 옛날 번역 성경은 도말이라는 게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없애버린다는 뜻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엔 도말이라고 나왔어요.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사전적 정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싹 없애니까 싹 없애버렸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싹 없애버려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 죄를 누가 없앱니까? 당사자가 없애야 돼요. 근데 그 당사자가 죄를 없앨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자기 죄를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낸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인 그림자인 이 희생, 제사, 짐승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없앨 거다. 이런 짐승 희생해서 너희가 죄가 없어진 것처럼 앞으로 내가 보낸 메시아, 내 아들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버려 줄 거다 하고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제사를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그거는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독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에서는 역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고,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했고, 얼마나 저들이 참,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안 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인간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공로나 예절로 아니면 자기 선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어요. 도말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 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인간은 죄라고 하는 심연, 깊은 어둠이 있어요. 이걸 다 누구나 알고는 있어요. 알고 깨닫고는 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사상가, 그 어떤 대단한 인류의 그 누구도 인간의 깊은 죄의 심연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러면서 계속 자기 인생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빨리 그거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지금도 그냥 별거 아니겠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저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자기만의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허망한 것을 믿고 허망한데 여전히 빠져있고 자기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모래시계처럼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데 언젠가는 그게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것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올해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꼭 살아가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형벌 받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캄캄한 어두움의 흑암에 빠지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는 건, 이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도말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평안함 가지시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그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깊은 심령의 어둠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모든 일에 영육간의 축복이요, 현세와 내세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